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한글 전사입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전사님도 이번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사진들과 또 우리 너무 멋지게 예배드리는 사진 너무 멋진 것 같고요. 또한 우리 댓글들 또 정답도 열심히 맞춰주는 친구들 보면서 아주 큰 힘을 얻고 우리 친구들 정말 똑똑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분들 온라인 기도실, 그리고 또 특별 부서 활동해서 영상 보는 것까지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너무나도 멋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기도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이 현장 가운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멋지고 전사님이 달란트 열심히 붙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라인 기도실과 또 특별 부서 활동 이 아래 링크에 전사님이 열어놓을 테니까 가서 열심히 꼭 확인하시고 기도에도 함께 참여하시고 또한 달란트도 이렇게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사랑의 자물쇠입니다. 전사님도 계좌친구랑 같이 이렇게 한 기억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연인끼리 이렇게 묶는 사랑의 자물쇠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남산이나 뭐 제주도, 해외에는 뭐 프랑스에 있는 파리, 이탈리아의 로마 등 유명 장소에 가면 사람들이 달아놓은 사랑의 자물쇠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자물쇠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이자 영화 감독인 바로 모치아가 쓴 하늘 위 3m와 너를 원해라는 소설책 때문인데요. 이 책에는 함께 다리를 건너던 연인이 사랑을 고백하며 난간의 자물쇠를 잠근 다음에 그 열쇠를 찾을 수 없도록 강물에 던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책이 출판되고 유명해지자 사람들이 이 소설의 주인공을 다 따라하면서 이 폭발적으로 자물쇠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랑의 자물쇠가요. 사람들이 왜 소설 속에 나오는 이 주인공의 행동을 따라서 자물쇠를 달았을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것은 사랑이나 우정이 영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누구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혹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변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에 대한 다짐을 이 자물쇠에 적고 열쇠를 찾을 수 없는 곳에 던지면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이나 상황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2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그 가정을 돌보시고 또한 이 애굽도 살리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역시 우리 친구들 기억력이 참 좋은데요.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살기 시작하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들도 야곱의 후손은 그래서 점점 더 많아졌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을 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렸어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살게 된 지 무려 400년 정도 지났는데요. 애굽 사람들은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피하게 해준 요셉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었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이렇게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애굽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애굽왕 이 왕 바로는 점점 강해지고 많아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많구나.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애굽의 적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어. 바로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노예로 삼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곡식을 저장하는 커다란 성을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성을 짓기 위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불을 떼면서 벽돌을 구워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거운 물동이도 옮기고 큰 나무들도 옮겨야 했어요. 일이 힘들다고 불평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채찍질하면서 더욱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지자 바로는 아주 무서운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기를 낳을 때 또는 도와주는 산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산부인과인 거죠. 너희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자세히 봐가지고 아기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아니, 아기를 죽이라니. 바로는 정말 끔찍한 일을 명령한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무서운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줄어들지 않자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직접 명령했습니다. 이제 아기를 낳아 아들이면 강물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바로는 더욱 잔인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혔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져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약속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지요. 그 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강해졌어요. 애굽 왕 바로가 아무리 괴롭히고 방해해도 이스라엘 자손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혔습니다. 더 힘든 일들을 시키고 고통스럽게 했죠. 너무 힘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을 때 누군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계셨어요.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록 이렇게 영상이지만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돌보신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잘 돌봐주시듯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나 염려가 생길 때 바로 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돌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경 안에 더 많이 있지요.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포인트인데요.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들을 지키고 또한 자녀 삼아서 비록 지금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 이 모든 순간들이 극복되고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을 귀하게 요셉처럼 또한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모세처럼 사용하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전도사님이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돌보셔서 비록 애굽 왕 바로 때문에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고 강성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그렇죠. 바로 이번 주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셉이 살고 난 후에 몇 년 후에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괴롭혔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이 밑에 댓글창 한번 적어주시고요. 계속해서 온라인 기도실과 우리 부서 특별활동 밑에 영상 보시고 전사님 설교 링크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전사님이 푸짐한 달란트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쌓은 기도의 성벽이 우리 교회에 잘 등록이 되어서 멋지게 또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전사님은 이만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